샬롬. 아기 예수 오심은 기대, 곧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영혼 구원이죠.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기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힘차게 성탄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455장이고요. 455장을 부르신 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독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은 주일 늦은 오후 이제 곧 어두워지는 밤이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대하는 시간은 오늘 아주 늦은 밤이나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영상을 대할 터인데 아니면 월요일 하루 일과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 맞는 이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명심하시고 또 교훈하시면서 또 이 말씀대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말씀에 의지하여 코로나19가 이제 1000명대가 넘었다는 그런 불길한 소식과 함께 안타까운데 꼭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예배가 백신되어져서 오늘도 이 하루를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사진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화형하는 그런 끔찍한 광경의 그림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그 당시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 심했던 정말 끔찍하고 잔인했던 그런 시대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얘기가 이미 이 베드로서의 수신 대상자가 어느 한 교회고 어느 한 지정된 그런 장소가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바로 이 수신서를 대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정착하고 로마나 또 기타 등등의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데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이 정착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박해의 그런 증거인데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참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또 한번 숨어서도 또 드러내서도 그렇게 계속 영혼구원과 복음전도에 박차를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이 베드로서에 기록한 연대를 알 수는 없어요.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그 당시였다. 아니면 그 이유였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가장 박해가 심했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난의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 삼아 말할 수 없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참 핍박과 박해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용기를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러면 그럴수록에 정말 담대하게 싸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당시가 얼마나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되었냐면 여러분 13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하고. 그래서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환경과 또 영적인 상황과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박해 시대인지를 잘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현실의 외면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직시하여서 그 내면적인 것, 세상 현실에 나름이 보지 못한 이 본질과 실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나타나는 현실의 현상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래?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히려 환난 때일수록에 핍박과 박해일 때일수록에 그렇게 영적 야성을 겸비하라. 그러하게 모든 근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아픔도 또 자랑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다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고난 때 핍박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아마 이분들은 박해 현장에 가서도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임을 서로 암시했고 또 그렇게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핍박이지만 박해지만 정말 발각되면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흩어졌지만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그 이유가 여기 2, 3절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되어 우리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낸다는 그런 고백이죠. 신앙의 다짐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은 다 연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더욱더 복음 전도가 확산된 것이고 영혼 구원에 더 고령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정말
치유와 신유와 회복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이죠. 왜? 당시가 너무 모두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정말 그래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그 초대교회 영적 성장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태에서 안죄했다면 뭐 이렇게 하니까 수적이 늘게 되고 물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아마 기독교는 도태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안주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상황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박해를 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대신에 뭐 우리가 말씀처럼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고 전도 현장이 되고 영혼구원의 그런 박차를 가하는 장소가 되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은 더 널리 멀리 확산됐던 것이죠. 그때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전화하거나 뭐 연락하거나 유일한 것은 오래 걸려서 사람이 전하는 전령이 전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전하는 서신서가 유일한 그런 주고받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박해를 하고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게 한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아서 이 동네에 가고 저 동네에 감으로 말미암아 나은 사람으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복음 열정이 강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또 거기서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핍박을 가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성은교회까지 이 복음은 전해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은 여기까지 임한 것이고 우리는 그 바톤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내 사랑하는 코어맨 우리 가족들 인가기도 돼야 되고요. 복음전도 해야 되고요. 이런 시대적인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려고 아마 이 교재에서는 베드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베드로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보지 않았나. 물론 뭐 저자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많이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정말 이 박해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 품에 가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적 분기를 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일파만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음이 전해져 여기까지 왔다. 우리 또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정말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잘 사수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고 믿음의 그런 자녀우선들로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사랑 코어맨들이 정말 헤매이진 않나. 그들에게 아무리 시대가 이렇다 손치고 교회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개의치 마세요. 오직 받은 예를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전령 그야말로 무력 열정에 불타오르는 영적 야성을 겸비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베드로서를 이제 살펴오면서 다짐하며 각오하며 결단할 우리의 맡겨진 마땅한 본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몹시 추워지는 본격적인 이제 겨울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또 영혼관리 잘 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